할렐루야. 함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인데요. 우리 죄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안에 뭔가 찔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아까 또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 신약 성경에서는 또 아키디아 이런 단어들로 죄를 설명합니다. 표적을 빗나간 거, 어떤 정해진 표적이 있는데 그 뭐 1점에서 10점 양궁할 때 그러나 표적 바깥에 빵점을 맞은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고요. 또 아키디아는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또 기준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아키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옳고 바른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신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라는 어떤 선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많이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을 무서운 분, 좀 나쁜 분으로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 내가 뭔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더 불행하고 더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살면 정말 사람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죄라는 개념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면 전 단언코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이사 갔는지는 안 나와요. 이미 그 전에 좀 이제 재산도 있고 뭐 심지어 집에 군사들도 있고 좀 잘 살고 있었는데, 뭐 추정컨대 그 전에 앞에 나왔던 전쟁 몇몇 부족과 함께 싸우고 나면서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어서 좀 도망가지 않았나, 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옛날처럼 뭐 기근이 생겨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랄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간 게 20장 말씀인데요. 20장 1절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멘.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실은 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미 여러 번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 번 받았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다면 이제 뭐 90세가 훨씬 넘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적들이 뭐 공격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좀 피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이 당시에 또 이 중동에서는 만약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옛날에는 그 사라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데려갈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는 예뻐서라기보다 이미 나이가 90이 다 되셨으니까요. 사례도 아브라함이 좀 부가 있고 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같이 이렇게 가족이 되면서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어쨌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참 문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게 옛날이고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먼 이제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아내입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아내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 그 도시의 왕이 이 사라를 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성경 계속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함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성경이 참 솔직해서 위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죄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죄에 빠지지 마. 그게 너한테 안 좋아. 너에게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그 안 좋은 영향력들 또 안 좋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3절과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멘.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가운데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꿈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그럴 때 적어보시고 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도 그런 경험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좀 헷갈리면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좀 상의해보세요. 좀 스스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비멜렉 왕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저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렇게 범죄하면 안 돼 라고 하십니다. 근데 6절 말씀이 특별히 좀 인상적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글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찔리던 게 믿음을 갖게 되면 찔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빨리 멈춰서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빠져서 또 슬픔과 그 죄로 인한 쓴 열매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도 또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죄라는 것, 어떤 하나님의 바운더리, 그것을 벗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안전한 사람과 안전한 곳에서 또 안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죄에 빠지고 그 죄로 인해서 유혹의 문을 열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힘들고 고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했었으면. 죄는 처음에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참 우리를 먹어버리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는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가? 굳이 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보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 하나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보호하심에 잘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면서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을 돌이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멘. 네. 분명히 아까 20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갖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서워가지고 혹시 내가 아내 때문에 아내를 뺏기고 뭐 죽임을 당하고 이럴까봐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먼저 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당시 그 중동에서 뭐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없고 왕은 뭐 이렇게 첩을 막 취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라를 데려갔던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사실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억울하게 참 거시기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예언자야. 비록 너에게는 거짓말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원인 제공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야 비로소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흉보는 게 더 쉽죠. 뒷담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본성이 그걸 즐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 야 그래 아비멜렉아 알아. 네가 잘못하지 않은 거 알아. 그 아브라함 그 녀석이 잘못한 거 내가 다 알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없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또 그러고 가서 이제 9절에 아니 내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아내라면서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호통을 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세요. 예.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호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막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끌어내리고 쟤 언제까지 저러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참 지혜롭게 사랑의 방법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이런 사랑의 방법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참 수가 높으십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뭐 한 대 맞아. 이렇게만 해서 사람이 안 바뀌죠, 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 무엇보다 사랑을 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더 이상 이런 거짓말,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 너의 잘못된 패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막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또 혼내고 막 고칠 때까지 혼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또 이 아비멜렉이 이제 9절에 아브라함한테 호통을 칠 때 아브라함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아유 내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도 약속해 줬는데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오히려 혼나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인간이어서 우리에게 이 장면이 참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끊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건 참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만큼 맞으면 여기서 살아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순간 이제 그 집안에서 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만드셨고 아브라함이 굳이 기도해 주었을 때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에게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면을 세워주고, 아브라함은 속에서는 엄청 찔렸을 것 같아요. 또 기도해 주면서 속으로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셨고, 또 저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제가 그걸 잃어버렸네요. 저의 자리를 잃어버렸네요.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느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수치에 빠뜨리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교정하고 고쳐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로, 또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죄와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 앞에 우리가 뭔가 깨달으면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또 다시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또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찔림이 있거나 뭐가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드러나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약점이 이거구나,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나의 삶에 반복된 패턴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끊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20장 오늘 이 아까 앞부분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한테 굳이 누가 위협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쫄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거짓말을 했죠.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이기심,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렵고 자기 생명이 두렵고, 사실 이기적이죠. 자기 아내가 팔려가서 무슨 어려움을 겪던지 상관없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정말 참 이기적이죠 사실.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이기심을 시작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12장에서도 나왔죠. 12장 12절 1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기적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 말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브라함에겐 이게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사람들의 나를 죽일까? 이런 두려움. 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죠. 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좀 대접 좀 받아봅시다. 이런 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들 이삭도 또 똑같이 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완전 똑같죠? 두려움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붓글씨 옛날에 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은혜가 셋째가 요즘 붓글씨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지금 뒤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막 붓글씨를 어저께 제가 가르쳐 주면서 참 재밌다. 어쨌든 부모라는 것, 이 육체적인 DNA를 타고나죠. 담죠. 또 글쎄요, 보고 받는지 이렇게 보고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말을 하는, 부모가 옛날에 했던 실수를 또 하는 이삭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이기심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그 집안에 이런 패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마다 좋은 것들도 흘러오고 안 좋은 것들도 흘러옵니다.
재미있게도 사단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 가정과 자녀를 계속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끊어집니다. 이게 너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이건 내 인생에서 안 끊어질 거라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우리 삶에 이런 내 개인의 패턴, 혹시 우리 집안에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깨어나가시고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꿔서 씻어서 물려주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또 우리 부모님들 됐으면 좋겠고 내 삶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영향력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래서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봤지만 벌써 여러 번 실패를 했고 실수를 했고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됐지만 여러 가지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떠나고 계속 죄를 짓고 이랬던 것이 구약 전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소망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 전체 성경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가장 이 근본적인 우리 삶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끊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집안에서 어떤 저주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의 패턴이 보인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는 악순환, 저주가 끊어지고 선순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장 아비멜렉의 그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죄에 대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세요. 또 우리 삶에 어떤 약점들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것을 끊어내면서 더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주님을 믿고 믿음이 깊어지면 마음속에 더 이상 용서할 사람이 안 생겨요. 다 용서하고 나면 마음에 정말 편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분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몇 년 뒤가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정말 제 마음에 모든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죄의 패턴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다면 잘 끊고 내 대해서 끊고 내가 끊고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